아침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아침인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평화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아멘. 아침에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오늘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울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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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21장의 유다 왕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어요. 어제 언급을 안 했는데 11절, 12절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의 원본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왕이 된다는 것 또는 왕조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 그 리더십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인데 그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책임이 꼭 따른다.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가 여기 이름이 쭉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가계도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하면 더 쉬울 것 같다 싶어서요. 자, 요시아 왕이 나오는데 이 요시아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마지막 개혁군주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시아 왕은 부르심에 대한 책임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섬기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 보건 정책적으로도 잘 섬겼던 왕이 이 요시아 왕이죠. 그러나 나이 40에 그 애굽의 소나기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애굽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 얘기까지는 이제 오늘 말씀 앞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여호아하스를 그의 아들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살룸이라고 나오는데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와 싸우러 왔던 애굽 왕 느고가 자기 나라로 가다가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석 달만 왕 노릇하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오늘 예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여호아하스는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여호야킴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엘리야킴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애굽이 이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을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킴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왕으로서는 여호야킴이 기회를 가졌어요. 시간을 제일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이 여호야킴의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에 대해서 리더십의 책임을 얼마나 다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없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또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보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개축을 하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하느냐 이것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그게 오늘 말씀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말하면 바벨론과 이 애굽 사이에 이 유다가 끼어 있었는데요. 애굽이 신흥제국 바벨론과 싸우려고 왔다가 패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 사이에 요시아가 죽고 여호아하스는 끌려가고 여호야킴이 왕이 된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 이번에는 다시 애굽을 치게 되죠. 그래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나오는 갈그미스 전투라는 큰 전투가 생기는데 그 와중에 이 여호야킴은 애굽이 세웠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여호야킴을 무너뜨릴 뻔했는데 여호야킴이 조공을 줄게 그러고 살아남았어요. 근데 바벨론이 열심히 가서 치다가 거의 이길 뻔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죠. 그걸 보고 여호야킴이 3년 만에 조공을 바치는 것을 끊어버려요. 바벨론이 또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또 사람들을 이번에 끌고 가죠. 그 끌고 갈 때의 왕은
그의 아들 여호와킨이었어요. 여호와킴이 죽고 아들 여호와킨이 생겼는데 그가 오늘 말씀에 고니아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이 여호와킨도 3개월 만에 왕노릇 못 해보고 이번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망한 거예요. 이 사람은 조선시대 순정이나 신라시대의 경순왕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이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왕으로 세우기는 합니다. 어제 보았었죠. 근데 이 시드기야는 제대로 된 왕노릇을 하기보다는 나라가 망할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 증인 노릇밖에 못했던 그런 왕이죠. 그래서 보시면 요시아가 있고 여호아스, 여호아킴, 시드기야는 아들이에요. 여호아킴은 요시아의 손자고요. 그래서 이것이 유다가 망해갈 때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들에 대해서 다 책임을 묻는 것 같지만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와킴이 이 책임을 하나님이 묻고 있었을 때 대답을 해야 될 그런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도 여호와킴이 가장 리더십의 기회를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나 그는 실패했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이 은혜인데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너도 책임을 다하느냐? 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제랑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사 여생, 아사 국생의 책임을 다하느냐? 내가 죽고 네가 살고 내가 죽고 나라가 사는 그 리더십의 책임을 너는 다했느냐? 하고 묻고 있죠. 그러나 여호와킴은 다하지 못했죠. 오히려 사탄의 영역에 빠졌어요. 아생 국사, 아생 여사. 나는 사느라고 넌 죽고 나라는 죽고 이런 식으로 갔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능력이 없으면 구했어야지. 넌 기도했느냐? 구했느냐? 하는 겁니다. 아침 귀태에 나오는 춘추전국 시대의 항우와 유방 얘기 속에 유방처럼 능력이 부족하면 장량이나 수하나 한신 같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천하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잡았어야지. 그게 리더십에게 주어진 은혜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기도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자손 이제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오늘 30절 말씀이 가르쳐 주죠.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 시대는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는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리더십을 더 사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교회라고 하는 리더십, 성도라고 하는 리더십을 주셨고 때로는 부모라는 리더십도 주셨고 교회 또는 직분자라는 리더십도 주셨고 이 시대에 예수 제자라는 리더십도 주셨는데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살고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이 책임 거기다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는 나이와 같고 또 부족합니다.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리더십의 기회를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면서 감당하려고 하셨던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 리더십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르심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